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어두운 우리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방황하고 헛된 것들을 찾아 떠나가는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백성교회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셔서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자유를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백성교회가 되게 하시며 서로 사랑하며 부흥하며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모든 의심과 불신과 아버지 막힌 담들을 허물어 주셔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학교와 다음 세대 3040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백선교회가 선교하며 후원하는 교회와 선교지와 기관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명령 같이 읽겠습니다.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백성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네. 아주 유명한 고전이죠. 호메로스가 노래하고 훗날 로마 시인 베르길리우스가 아이네이스에서 다시 새긴 트로이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와 트로이군은 10여 년을 싸웠습니다. 10년 동안 트로이 성벽은 단 한 번도 뚫리지 않았습니다. 창과 방패, 즉 정면으로 싸워서는 도무지 무너지지 않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견고한 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거대한 목마 한 마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군은 거짓으로 물러가는 척하며 신에게 바치는 선물이라고 목마를 성문 앞에 두고 떠났습니다. 트로이 사람들은 그것을 승리의 전리품인 줄 알고 제 손으로 성벽을 헐어 그 목마를 성 안으로 들였습니다. 바로 그날 밤 목마의 뱃속에 숨어있던 병사들이 빠져나와 성문을 열었고 10년을 버틴 트로이는 하룻밤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베르길리우스는 그 장면 앞에서 트로이의 제사장 라우콘의 입을 빌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나는 선물을 들고 오는 그리스인이 두렵다. 선물을 들고 오는 그리스인이 두렵다라는 것. 하지만 아무도 그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붙들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10년을 버틴 성이 왜 하룻밤에 쉽게 무너졌습니까? 적이 강해서입니까? 적을 스스로 안으로 들였기 때문입니다. 성벽은 멀쩡했고 무너진 것은 성벽이 아니라 무엇을 안으로 들일지 분별하는 이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트로이보다 더 거룩한 성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온 한 마리의 목마가 등장합니다. 그 목마의 이름이 뭐죠?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모세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네. 여기까지 읽고 나서 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 암몬 사람 도비아의 이름이 나옵니다. 첫째, 이 말씀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으로 말씀했는데 그들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성벽 봉헌의 감격이 채 가시지 않는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모세의 책이 말한 것처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과 상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놀라운 장면은 누가 이 계획을 시작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명령한 것도 아니고 어떤 지도자가 앞장섰 건도 아닙니다. 백성이 스스로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요구하는 바를 향해 한치의 머뭇거림 없이 즉시 응답했습니다. 3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거 섞인 몰도 분리하였느니라. 분리하였다라고 강조합니다.
이 단어는 거리를 둔다라는 정도가, 분리하다, 잘라낸다, 절단한다는 강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실 때 쓰인 단어와 같습니다. 어중간하게 적절하게 떼어놓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사이를 칼로 자르듯 분명하게 갈라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진정한 개혁은 말씀을 옛날 이야기로 듣는 데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백성은 그 말씀을 박물관에 진열된 골동품으로 그냥 지어진 책 중에 하나로 여긴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을 규정 있는 살아있는 명령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말씀이 들릴 때 비로소 죄가 죄로 보입니다. 말씀이 들릴 때 비로소 잘라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됩니다. 바로 거기에 결단의 자리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죠.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전에 우리의 하나님의 전예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여기서 하나님의 전예방을 맡은 제사장, 그냥 성도도 아니고 제사장 엘리야십이 누구와 연락을 했죠? 도비아, 암몬 사람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적과 내통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연락이라는 단어는 아주 너무 부드럽고 카로브라는 단어인데 가깝다라는 뜻을 넘어서 혈족, 친척, 인척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둘은 안부나 주고받고 서로를 이야기하는 사이가 아니라 혼인으로 얽혀진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도비아가 누구죠? 도비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벽 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방해했던 느헤미야의 대적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일을 책임진 대제사장이 바로 그 원수와 사돈을 맺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7절을 보면 엘리야십은 도비아를 위해 성전 뜰 안에 큰 방을 마련해 줘요.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느헤미야가 안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했는지,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낭독되었던 이 말씀, 1절 말씀, 바로 그 암몬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 한복판에 짐을 풀고 살림을 차린 것입니다. 이 악행을 묘사하면서 의도적인 단어를 7절에 반복하는데, 도비아를 위하여 그 행한 그 악을 그를 위해 행하려고, 행하다를 뜻하는 동사가 아사가 2번, 도비아가 2번 거듭됩니다. 마치 한 곳에 카메라를 고정하고 주민들 본문을 시선을 그 자리 한 가지의 악의 못을 박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그토록 노력하였는데, 이 마치 트로의 목마와 같은 도비아가, 암몬 사람 도비아, 성벽 재건을 가장 앞장서서 반대하며 사단 마귀의 노릇을 하던 이 도비아가 하나님의 전방에 들어와 있었다라는 겁니다. 트로의 목막이죠. 성벽은 완성되었습니다. 제사도 회복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견고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적은 정문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선물처럼, 친분처럼, 사돈처럼 위장하여 가장 거룩한 공간에 가장 깊은 안쪽까지 들어와요. 나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드러내요. 성공이나 명예,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그토록 원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트로의 목마가 될 수 있습니다. 세네카는 일찍이 말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멀리 있는 거대한 모래바람의 폭풍이 아니라 가까이서 우리가 안심하고 받아들인 작은 것들이고, 가장 위험한 적은 문을 두드리는 적이 아니라 이미 식탁에 함께 앉아있는 적이라고. 부패와 제약은 늘 우리 상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가장 거룩하다고 믿는 자리에 둥지를 틉니다. 우리 가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이 도비아라는 사람과 같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대적하는 사단 마귀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늘 상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가장 거룩하다고 믿는 자리에 둥지를 틉니다. 이단도 마찬가지죠. 멀리 있을 거야, 우리 교회는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서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분란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들이 말한 것처럼 훨씬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쉽지 않은데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이단이 없는지 가장 강력한 적이 우리 곁에 있지 않는지 우리가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근신하여 깨어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절정에 이르죠. 우리 8절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네. 페르시아 왕을 만나러 떠났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알게 됩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느헤미야가 심히 근심했습니다. 네. 나를 몹시 괴롭히고 불쾌하다. 단순히 마음이 무거웠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속이 뒤틀리고 견딜 수 없을 만큼 거슬렸다는 것. 그리고 그 거룩한 분노는 곧장 행동으로 터져 나옵니다. 후반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도비아의 세간을 다 그 방 밖으로 내어던졌습니다. 내어던지다, 샬라크. 이 단어는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을 추는 백성들을 보고 손을 든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릴 때 쓰인 바로 그 나이입니다. 아주 거룩한 분노를 말하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분노를 보였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행동은 분풀이가 아닙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화가 나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모세의 거룩한 분노를 잇는 행위입니다. 우리 느헤미야도 모세도 그는 평소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히 질밟히는 자리에서는 상대가 대제사장이든 권력자든 예외 없이 단호했습니다. 훗날 예수님께서도 성전의 상을 둘러엎으시며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외치신 그 장면이 여기서 미리 울려 퍼지는 듯합니다. 느헤미야는 던지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 방들을 정결하게 한 후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습니다. 트로이 사람들이 실패한 지점이 어디입니까? 그들은 목말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비워야 할 것을 비우지 못했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또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비워야 할 것들을 비워야 했는데 비우지 못했습니다. 비우는 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비운 자리를 거룩한 것으로 다시 채웁니다. 빈 방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비워두기만 한 방은 언제든 도비아가 다시 돌아와 차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불신과 의심과 불순종을 다 내어던지고 거기에 뭘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채워야 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빈집을 보고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돌아온다면 경과했습니다. 화장실을 아무리 깨끗이 닦아도 신경 쓰지 않으면 며칠 만에 곰팡이가 다시 피는 것처럼 거룩함도 그렇습니다. 한 번의 청소로 끝나지 않고 비우고 채우고 다시 비우고 다시 채우는 멈추지 않는 믿음과 헌신 속에서 거룩한 공동체는 세워져 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백선교회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들어온 트로이 목마는 무엇인가? 근심, 걱정, 염려, 또 우리의 트로이 목마이지만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대적들의 공격이지만 성공, 편리함, 편안함, 두려움, 이 모든 것들도 다 다시 내어넣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한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안에 모든 더러운 죄들을 속량하여 주시고 다 지워주시고 비워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 상처와 불안, 염려, 두려움들 모두 다 내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닌 것들, 사단마귀, 악한 영들, 성공과 명예와 부귀, 하나님 게으름, 나태함, 선물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를 죽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우리 마음의 심령 가운데
게으름과 나태함들 모두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분리하게 하시고 내어 던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방을 정결하게 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주여 십자가의 보혈로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사랑하는 백선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백선교회 리모델링과 모든 사역과 일정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트로의 목마를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분별하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내어 쫓으며 사단마귀 악한 영들을 다 내어 쫓으며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백성교회와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빈방을 하나님으로 채우기 원합니다. 우리의 빈 영혼을, 우리의 심령을 생수로 채우기 원합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